메시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우리가 체험을 보기 전에 중요하게 보여야 될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받는 이유지요. 그 어떤 이유냐? 저주를 자청하되. 근데 엘리가 그걸 금해야 되는데 안 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은 저주를 자청할 수밖에 없죠. 왜요? 흑암 가운데서 태어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인생이 흑암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사는데 저주를 뭐하죠? 자청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는 자야 돼요.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아요. 어둠 가운데 태어났다. 그 얘기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제가 온다는 거죠. 저는 군대 제대하고 나서 택시회사 가서 정비를 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정비 자격증은 없는데 그때는 정비사들을 많이 모집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군대에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가서 정비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통금 시간 이후에 새벽 4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한 달쯤 지나니까 뭐가 오냐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 머리가 개미가 이쪽으로 싹 지나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이렇게 지나가는 아픔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몇 년 있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어떤 일이 났는지 아세요? 그 아픔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왜? 어둠 속에서 일을 했다는 증거예요. 밤에는 자라 이 얘기예요. 다 낮도 있고 밤도 있잖아요. 일은 어디서 하죠? 낮에 하는 거예요. 인생은 빛 속에서 살아야 돼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고통이 와요. 그게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열심히 공부도 시키는데 뭐가 오는지 아세요? 어둠이에요. 자기는 겉으로 보니까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 영적 배경은 뭐냐면 어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는데 그게 뭐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계속 돈을 버는데도 고통이 와요. 사무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이 외로움이 부모를 일찍 떠나서 온 외로움인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닌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나는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나는 고독한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그래서 그 어머님과 같은 여자들을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많이 여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상한 짓은 안 했어요. 근데 만나기만 했지. 그러니까 계속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한 사람이면 계속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상하죠. 그 여자들이 하나씩 나도 모르게 나를 차버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외로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니까 끝나더라고요. 이 고독이 사람 때문에 오는 고독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 때문에 오는 거는 사탄이 그걸 속이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 문제라고 속이는 거지 우리는 절대 고독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떠나요. 근데 그거를 몰라요. 왜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요 자야 돼요. 그죠? 열심히 살면 살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둠을 알아야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뭐가 있고 없는 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어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빛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빛을 내가 진짜 깨달았다. 그러면 빛이 임하는 인생을 계속 살면 그게 뭐예요? 열심히 살면 사는 대로 그게 뭐예요? 싹 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내가 보면은 기도도 안 해요. 이게 지금 엘리는 이게 뭐냐면 복음 없는 시대. 복음 없는 시대가 뭐예요? 여기 1절에 이러잖아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뭐요? 보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이 안 깨달아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을 세워놔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건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그 원죄 때문에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금하지 못해. 금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냥 교회다 그 제사장 자식이 되면 그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신기한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이 자식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시린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 시대가 엉망이고 다 원죄 속에서 살면서 다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왜요? 사탄에게 잡히면 복음 못 깨달아요. 교회도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이게 온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성막 같은 데죠. 그런데 다 이게 지금 사탄이 완전히 판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장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이 자식들이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제사, 제물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멸시한 거예요. 왜? 사탄에게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복음을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의는 했겠죠.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못 써. 안 돼. 얘기는 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자청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금하지 못했다는 건 복음이 안 깨달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모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 있는 죄가 자식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문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가문이 완전히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어떻게 제사장까지 돼가지고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딱 보냈냐? 그 부모가 누구냐? 한나였잖아요. 어저께 그 산업 선교 시간에 그 유목사님이 지난주 메시지가 그게 요괴벳의 틀을 깨는 걸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이제 산업 선교에 예배 드릴 때 누가 나와서 연주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괴벳의 노래예요. 요괴벳, 그게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엄마. 모세 엄마가 자기 자식이 준수함을 보고서는 그게 믿음 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선 이제 아기를 방주에다, 광주리에다 넣어가지고 떠내보내잖아요. 그때 요괴벳이 어떤 마음인가를 노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사가 뭔지 아세요? 너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이게 종교잖아요. 그죠? 우리는 좋은 노래, 복음성가를 만들어도 종교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뭐요? 원죄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원죄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죠. 원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고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복음도 없이 그 노래를 불러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저주를 자청하는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살면 살수록 죄책감에 빠지죠. 내가 사는 게 왜 이 모양이냐, 이런 한숨을 쉬게 돼 있죠. 그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못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사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적 문제를 직접 영향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지금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는 인생은 뭐예요? 살면 살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조차도요, 진짜 깨달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뭐를요?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죠. 그게 우리 몸에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것까지도 사탄이 잡아버리고 우리는 복음하고는 정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난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거를 복음하는 뭐예요? 기회로 우리를 섭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복음을 아는 순간 다 끝난 건 맞잖아요. 다 끝났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그거는 다 끝난 끝이지만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왜?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지금 재물, 그 사람들 재물 갖고 와서 그 재물을 대신 드려주고 하는 그 과정이 전부 다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뭐를 못 깨달았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겠죠. 재물도 드렸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갈취해서 자기 걸로 취하고 또 뭐하냐? 거기에 온 여자들하고 강간하고 간통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옛날에 우리 먼저 있던 교회에 학생들이요, 아주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학생을 집단 강간을 한 거예요. 어디서 했냐? 강단에서. 나는 이게 완전히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마귀 새끼들은 아니죠. 마귀한테 얘네들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 애는요, 지금 자라가지고 시집가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그 시집가 있대요. 근데 그때는 이게 이놈의 새끼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 엘리 제사장 할 때 그 문제였구나. 저주를 뭐요? 자청한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한다는 게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은요,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는 게 예사로 돼 있어요. 그래야 남자처럼 인정을 해준다고요. 요즘 되니까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미투 운동 가지고도 지금 남자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괜히 저런다 이거예요. 우리를 죄인 만든다 이거예요. 아니요.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은 그게 마치 남자됨의 과정인 줄 착각해요. 그게 사탄에게 잡혀서 한 짓인데.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저주가 계속 오는 거죠. 어둠 속에서는 쉬어야 돼요. 일은 어디서 합니까? 빛 속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깨달았다. 열심히 빛을 비추면서 사시면 돼요. 그 빛을 비추면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무너지지. 이게 계속 누려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죠. 오늘도 하나님, 나는 어둠 속에 있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고서 난 열심히 일해요. 왜? 일하면서 조금만 생각해요. 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뭐죠? 빛이 임한 일이지.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일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태어난 제사장 아들하고 한나에게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뭐가 다르겠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는 늘 종교 기도에 빠져 있다가 복음 기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한나예요. 한나의 소원이 자기가 자식 못 낳은 거였는데 처음에는 자식 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줄까? 조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본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겐 쟤도 있는 자식을, 세컨드도 있는 자식을, 나는 퍼스트인데 퍼스트에게는 안 주고 왜 나를 이렇게 자꾸 한을 만드십니까? 조금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가서 딱 보니까 눈이 어두운 제사장이 앉아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대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제사장 아들들이 행한 행실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구나. 그럼 하나님 소원이 뭘까? 머리에 삭도를 대잖아요. 1장 11절에 그러잖아요. 여기 매년 제사를 드리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11절에 이러죠. 내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는 일반 사람들처럼 안 키우겠다 이거예요. 그럼 뭐요? 머리를 삭도에 이게 이발을 안 시키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별된 아이로 만들겠다. 그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뭐냐? 나실인이라는 거야. 그 나실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별됐다 이거예요. 구별됐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때는 복음이 약속된 시대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때 복음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머리에 삭대를 대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그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 기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건 나실이에요. 그런데 그 속을 한번 보자고요. 그 속을 보면 뭔지 아세요? 진짜 구별된 건 머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예요. 그죠? 사탄에게 잡혔냐? 성령에 잡혔냐? 그 차이예요. 구별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구별 안 된 건 뭐예요?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둘은 다 그 속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여러분이 뭐를 딱 발견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을요 어느 정도로 기도로 키워야 됩니까? 복음 가진 지도자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로 키워야 돼요. 복음 가진 뭐요?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많은데 왜 이 교회 가면 안 되고 저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복음이 있냐 없냐예요. 그 복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을 지금 지도하고 있냐? 복음으로 자기 인생을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냐?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 시대는 엘리조차도 두 아들조차도 말씀이 희미해진 거예요. 복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 없어졌다면 사탄이 다 잡아버렸다 이 얘기죠. 사탄이 뭘 가지고 잡히면 육신의 것 가지고 잡아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이게 다른 줄 알고 잡는다고요. 내 마음에 싫어하는 거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돼 이렇게 잡고 복음만 놓치잖아요. 이게 나실이는 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 사무엘이요 이상하잖아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린 순간 성전에다 갖다 젖대자마자 뭐요? 성전에다 드리잖아요. 왜 여러분 그건 요괴배처럼 눈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 아이리를 이제 3월달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막 울음이 나오는 거야. 저걸 응?
그것도 무슨 교육이 있대요. 무슨 멘도로프인가 뭐 교육 그런 거 멘도인지 뭔지 하여튼 뭐 교육이 있대. 그거 뭐 자연 뭐 이렇게 친화적인 뭐 교육을 시킨다고 글로 보낸다는데 막 제가 내 거야 이러는 건데 제가 또 어떻게 가서 또 구박이나 안 받을까 막 그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유치원은 어린이집은 뭔지 아세요? 우리 처제가 어린이집 다니거든요. 하는 말이 뭔지 거기는 어린이집이 아니야. 그 뭔데요? 그랬더니 아기 군대야. 거기서 밥 안 먹죠? 그러면 알짜롭대요. 다 걷어친대요. 그 쫄쫄이 굶을 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는 밥도 먹여줘야 되는데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배고픈 거 지가 찾아 먹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달라고 그러다 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해. 그러면 다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되는구나. 어릴 때부터 군대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집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기 군대예요. 아기 군대. 우리 처제가 그러다 거기는 아가 군대야 그러더라. 아가 군대래요. 완전히 군대군. 그냥 한마디에 다 복종해야 돼요. 어디 길 갈 때도 다 손잡아 그러면 다 손잡죠. 우리 아이리는 또 내 거야 일어나고 안 잡으면 걔 또 어떻게 구박받을까 막 그 생각이 아이가 눈물이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게 난 눈물샘이 이렇게 고장이 나서 눈물은 안 나오는데 울먹울먹 이런 건 계속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요괴벳이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걸 아기를 떨내려 보낼 때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그 마음으로 보냈지 않냐.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한나가 네가 내가 이렇게 나시린 기도를 해서 태어난 아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야. 어릴 때부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를 얘기했냐 이거야. 너는 떨어져서 사는 게 너에게 최고의 기쁨이야. 왜? 예수님이 네 인생 문제 해결자.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야. 그러니까 보냈겠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자식 다 드리고 나서 안 찾아갔어요. 왜 안 찾아갔을까요? 답이 나온 거예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어떤 답이 나왔길래 그게 딱 깨달아집니까? 복음이 영적 사실로 깨달아진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잖아요. 왜? 내 거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걸 깨뜨린 분이 복음의 축복이구나. 그 저주를 무너뜨렸구나.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내 인생 문제는 다 끝난다 그 얘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떨어지는 게 더 하나님께 기쁨이고 너에게도 기쁨이야. 참 이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복음을 못 깨달았죠? 얘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형벌되는 두 애가 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이게 형인데 그러면 복음 없으면 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물 들어요. 타이거 우즈가 그래서 물 들은 거 아니에요. 농구선수 조단한테요. 그게 조단이요. 농구선수인데 계집질하고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쟁이고 엄청나다. 그거를 타이거 우즈한테 가르쳐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실력이 떨어진 거예요. 영향 안 받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가 진짜 복음을 알아듣느냐 이거예요. 그걸 계속
그걸 말해줘야 돼요. 그걸 말한다는 게 뭐예요? 인생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계속 얘기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 모르면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상에 물들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복음 모르면 나는 못 살겠다,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으로 가야겠다 이러죠. 그럼 우리는 그거 보고 또 복음 깨달았다 그러죠. 아니죠. 복음을 진짜 알면 어디 가도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왜 부잡한 짓을 하는지 이유를 아는 거죠. 이게 묶여 있구나. 이유를 아는 게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비밀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살면서 진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요, 복음을 조금 누려가기 시작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 말이 나에게 대단하게 들려오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수준입니까? 그래서 빨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축복을 아는 지도자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냐? 창세기 3장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나는 어느 날 우리 아이들한테 조용히 얘기했어요. 뭐라는지 알아요?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 그래서 다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살고 있거든. 그랬더니 얘가 또 갑자기,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괜찮아. 그 아는지 모르는지 아직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기도 제목은 그 창세기 3장을 어떻게 애가 깨닫게 해줄까?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저는 기도 제목이 딴 게 없어요. 얘가 인생을 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냥 겉에 일어나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만 보면, 속의 걸 모르면 다 영향받죠.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지가 어느 날 거기에 끌려가 버리죠. 창세기 3장을 보게 해줘야 돼요. 그게 보여지면은 저절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시린을 기도했다, 이건 뭐냐면 복음의 축복을 아는 지도자를 기도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요, 지도자가 없어요. 어제 유 목사님 얘기 안 했습니까? 세 개 얘기하잖아요. 보수는 뭐냐? 다 내 말 듣고 따라와. 리더는 뭐냐? 함께 가자. 그런데 지도자만 없다. 지도자는 뭡니까?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틀렸다고 내치는 게 아니죠.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아는 게 그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을 기도했다는 건 지금 이 세상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을 기도했다는 건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 갖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육신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 그걸 기도했다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게 구별이에요. 세상은 리더는 많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비는 없다 그러잖아요. 선생은 많다 그러잖아요. 선생이 뭐예요? 못된 놈은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다 이놈도 저놈도 다 품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박항서가 왜 그렇게 인기입니까? 파파 리더십이 있대잖아요. 파파. 절대 안 되는 놈 그거 안 된다고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육신적인 거죠.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이 제대로 영적인 지식을 알겠어요. 근데 그런 성품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성품 없어요. 나한테 그런 성품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면 계속 씹어요. 계속. 그런 나예요. 그걸 내가 뭘로 이기겠어요? 내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나에게 막 한이 되고 상처가 되면 그걸 내가 뭘로 이기겠어요? 딱 해오더라고요. 복음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겨요. 그걸 조금씩 누려가니까 이상하네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별로 영향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하는 지도자로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무엘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궤 앞에서 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야.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게 뭐죠? 여기 이러잖아요. 여기 3절에 이러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보여 부르시는지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 앞에 자다가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언약궤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 여러분, 복음이 언약궤예요. 그냥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리냐 이거예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성이 왜 들리냐고요. 음성이.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 앞에 자다가 음성을 들은 거잖아요. 이게 3절에 이러잖아요.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대.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기 엘리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엘리가 2번 듣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 그때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얘기해라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게 왜 몰랐을까요? 복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누려진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기준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줘. 야, 나 이거 보고 나서요. 그래, 자기만 했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누웠어. 언약궤 앞에. 그죠? 그게 하나님과 뭐요?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맞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잘 보세요. 저는 이거 보다가 언약궤 안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언약궤보다도 중요한 게 언약궤 안에잖아요. 3가지 들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십계명 적은 돌판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영적 사실이에요. 그 언약궤 뚜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천사 2마리가 아시죠? 2 영이 있어요. 그게 천사가 이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일에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그래요. 그리스도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안만 믿어도 소용없는 거야. 예수를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무너지는 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는 걸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이 3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걸 믿는 거예요. 이래서 유일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왜?
따로따로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한꺼번에 같이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동시성이에요. 이걸 믿냐 이거예요. 그게 한 언약이에요. 언약 배 안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하고 지금 뭐요?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하고 맞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에요. (19절이에요) 19절이 아니라 18절 이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뭐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그 뭘로 잉태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또 이래요. 그 다음에 이래요.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의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이게 부정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하니까 끊으려고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근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천사가 와서 직접 알려줬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은 이제 없어요. 복음으로 다 완성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이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보세요. 21절에 이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게 음성이에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뭐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뭐요? 기뻐요. 그게 음성이에요. 전도가. 지금은 하나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자예요. 그 전도자가 뭐를 얘기하냐?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54절이에요. 54절 그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뭐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이게 사망을 이겼다. 그리고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 이게 곧 능력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게.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성취를 우리가 누리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이에요. 1장 이러잖아요. 3절 이러죠. 자, 1장, 히브리서 1장. 1장, 여기 2절, 이러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잖아요. 모든 날 뭐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뭐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음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과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구약 땐 그랬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완성이 됐는데. 그러면서 또 이래요. 이 아들을 만유의 뭐로요? 상속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리가 나한테 가끔 그러더라고. 나는 예수님 자녀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이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 이렇게 고쳐. 그걸 몇 번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 너무 잘했어요. 그럼 또 사탕 하나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탕 먹고 썩으라고 주는 건 아닌데 우리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귀가 주는 응답으로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마귀도 응답 주거든요. 근데 마귀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자청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특징이 하나 있다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준 거지, 예수 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세요. 디도서 보세요. 1장. 디도서 1장. 디도서예요. 디도서. 여기 보세요. 1장 2절이에요.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그랬잖아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 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영생은 어느 때부터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영생을 갖고 있는 분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뭐냐? 영세 전거예요. 근데 그 영세를 전거를 약속하셨는데 여기 이러잖아요.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라? 전도로 나타내. 내가 어느 날 유목사님 메시지 한마디에 딱 전도자라는 자부심이 딱 들어오더라고. 그게 뭐냐? 우리는 전도가 아니래. 그럼 뭐냐? 영세 전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도가 아니었구나. 영세 전 것을 지금 말하는 거구나. 그걸 나에게 나타나 준 거야. 그래서 그게 인생 작품이라는 거. 전도가 인생 작품이요. 이런 몸 아픈 거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세 전 답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순간 있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한순간이죠. 7, 80년 살아봐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세 전 그 영생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이걸 모르면은 내가 형편없는 존재로 나락되죠. 타락이 되버리죠. 이것 때문에 내가 가치가 상승이 되버리죠. 저절로. 참 이 전도는 그러잖아요.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가 얼마나.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언약궤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일이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순간 내가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하나 딱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감옥이 아니에요. 잘못했을지라도 죄가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깨닫는 순간부터 전도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준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리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가 아니에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건 보수죠. 그건 리더일 뿐이죠. 사람 끌고는 갈 수는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줄 수는 없죠. 살리는 자가 지도자죠. 어제 유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단체 안에 두 교회가 외국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대요. 왜 그러냐 하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지도자가 없다. 교인 중에서라도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목사가 지도자가 못 되면, 아니면 목사가 지도자가 되면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그게 왜 그럴 수 있다고 못 보니까 지를 건드리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면 조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참아도 안 돼요. 이거는 쌓여놓으면 쌓여놓을수록 더 터져버려요. 넘어서야 돼요. 뭘로 넘어섭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거하고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엘리 피하겠다. 다음 거 세워라. 너 세우겠다. 이거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복음과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체험을 했어요. 바울은. 사무엘은. 뭔지 아세요? 이건 본문에 잘 안 나와 있어요. 본문을 보고선 추론을 해야 돼요. 뭐냐? 교회를, 올바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기도가 된 거예요. 이게 나시림이에요. 정말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겠구나. 왜 교회가 무너지냐? 그걸 본 거예요. 복음만 희미한 게 아니구나. 복음이 지속되지 않고 있구나. 복음 지속이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장 보는 눈이에요. 현장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진짜요. 진짜 저는 다른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도 복음 때문에 존재한다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는 해요. 그래 절대적이진 않아요. 절대적인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어요. 복음이 지속되려면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거밖에 없어요. 사무엘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걸 깨달았는지 아세요? 여기 이러죠.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뭐요? 땅에 떨어지지 않. 앞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그와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과 전도예요. 하나님 마음이 당겨버린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 망하면 안 되겠구나.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이 교회 성도가 된 이유가 있구나. 왜? 교회 소중한 거 깨달으라고. 왜 소중할까? 일이 소중할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전도잖아요. 하나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저는 이게 조금 확인돼요. 조금 확인되니까 별 이렇게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특히 여기 이래요. 사무엘 상 7장 보세요. 7장 14절이에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을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다는 게 전쟁이 그친 거죠.
나는 어느 날 그래, 복음과 전도를 깨닫는 거는 사람이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건 순수하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 영세전 그 감춰졌던 그 일을 지금 나타내는 건데. 복음은 그런 거구나. 내 인생에 답만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거구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선 지금 요 성전을 직접 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이 양육한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 중에 최고잖아요.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성전 짓고 언약궤를 둘 성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성전조차도 누가 집니까? 솔로몬이 지잖아요. 나는 전도가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복음은 그리스도로 깨달아졌어요. 전도는 뭐냐? 기도 응답으로 깨달아졌어요. 내가 영적 사실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 전도는 문이 안 열린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누리죠? 나하고 상관없이 문이 열려요. 어디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저 부산에도 문이 열리더라고요. 저 김포에도 문이 열리더라고요. 이런 일이구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